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을 막은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노라고 전해 주었죠. 그리고 그녀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분명히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사복음서 모두에 최초의 증언자가 누구인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그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로 만난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고 오직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로 직접 만난 막달라 마리아만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따로 찾아가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가장 먼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온전함을 되찾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7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언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명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미 7 귀신이 나가는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 누구도 믿기 어려워하는 예수님의 부활도 그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죠. 물론 7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에게는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습니까? 한평생을 중풍병자로 살면서 가정과 가족과 또 이웃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야 했던 중풍병자들도 고침받은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게 경험된 여인이었던 것이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그 크기만큼 우리는 주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은 누구도 증거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도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이야기가 12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뒤늦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너무 답답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죠.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안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책망을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믿고 반가워하며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믿지 아니하였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을까요? 이제 곧 주님은 천국으로 승천하여야 하는데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꾸짖으셨다는 것은 제발 믿으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6.25 때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막 풀을 뜯어 먹고 나무 송진 이렇게 뜯어 그걸로 불 떼고 또 쥐까지 잡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손자가 이제 철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쥐를 잡아먹냐고. 경험해보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양쪽이 서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자가 단절되듯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면 영적인 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과의 다시 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아멘 믿고 믿음대로 살 것이냐 그걸 거부하느냐는 또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거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것을 더 의지하다 보니 너무 교만해져서 성령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분의 선물에 마음을 열고 믿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하나님 말씀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재미없고 고리타분하던 별로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사람들이 왜 믿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가장 소중한 비전임을 깨닫고 감탄하게 됐죠. 이전까지 그는 출세에 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과 좋은 환경을 그렇게 살다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것들이 다 값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값진 것,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땀 흘리는 삶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들이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복이고 천국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단지 복받는 문제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지요. 이건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하나님과의 단절에 관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불에 집이 났는데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쳤을 때 그 외침을 듣고 아이고 나는 뭐 뜨거운 것도 안 느껴지고 매캐한 연기도 안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그냥 미적거리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죠. 아이고 누가 또 장난쳤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경보를 듣고 믿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감하게 반응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사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좀 더 복을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영벌을 받느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되고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덤으로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믿어집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심 없이 다 믿어져요. 그래서 믿으면 사랑하면 남편은 내 편이 되고 아내는 아내 있는 해가 되지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의심이 쌓여가고 의심과 불신이 쌓여지면 가정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의 문제는 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따르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들이 정말 다 믿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것 같아도 믿음이 점점 식어져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버리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 생존을 위해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믿음 안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이듯 믿는 자들을 저 천국으로 모아 이끄실 때에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가는 알곡 성도들, 알곡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가 크면 사명도 크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7 귀신을 쫓아내신 은혜를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듯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서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믿음도 회복되어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